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요한복음 그 전반부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입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영광의 책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영광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 주님은 그게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전체에서도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분입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은 충분히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은 영광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그게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말씀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핵심 주제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 받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서 떨어뜨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왕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 이 땅에서 힘센 사람이 누구냐?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처럼 죽는 자리, 예수님처럼 끌려다는 자리,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영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상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방법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18장에 6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군사들이 왔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뭉치를 들고 그렇게 왔다 그럽니다. 이게 힘의 상징 아닙니까? 무기와 횃불과 등,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기를 들고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 군사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장풍을 쓴 것처럼 휙 날아가가지고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잡으러 온 이 군사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힘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잡으러 온 군사들을 충분히 따돌릴 수도 있었고, 잡으러 온 군사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변론을 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이 로마 법을 몰랐어? 아니면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잠잠하시고 나는 그냥 바른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빌라도의 논지를 빌라도의 논지를 꺾을 수도 있었고 그 재판정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잠잠히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힘으로 드러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모와 술수와 정치적인 것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는 것으로.
져주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영광은 자식에게 져주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쭉 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쭉 보면 누구를 좋아하느냐? 엄마를 좋아해요. 맛있는 걸 엄마가 많이 줘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져주는 것 같아요. 아빠는 화가 나면 따지기도 하고, 화가 나면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아빠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져주니까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져줬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집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지는 것 같아요. 여자의 눈물 앞에서 남자는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한참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울어버리니까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냥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더 이렇게 따지거나 이래 되면 이제 온유월에 서리가 맺히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져야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악을 쓰고 덤비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악을 쓰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요? 악에 받쳐가지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 모두 다 악에 받쳐서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저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악에 받쳐서 사는 것 같아요. 악에 받쳐서. 돈 있는 사람도 악에 받쳐서 살고 돈 없는 사람도 악에 받쳐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땅콩 회항 사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갑질이잖아요. 갑질 당한 사람과 갑질하는 사람. 참 그거 보면서 모두 다 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당한 사람도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갑도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는 다시 또 머리를 조아리고는 또 한번 어떻게 보복할 수 없을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 사무장에게 재판을 받는 그날 무단 결거로 징계를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찾아가니까 착오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을 뿐이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갑도 을도 다 지기 싫어서 악에 받쳐서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김은 어디서 오느냐? 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악에 받쳐서 사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 인생들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많이 드러낸다면, 요한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른 복음서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는 이 잔을 마시겠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나는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나는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른 공간복음의 이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악에 받쳐 사는 인생들, 한번 그 영혼들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해 첫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져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져줄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내 마음은 그 당시에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옳죠. 옳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겁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난 너무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옳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참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참 따질 일 많은 것 같아요. 참 수없이 따질 일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순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순원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게 순원이 정말로 마음 아픈 소리로 쿡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들어보니까,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도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저도 그 순장하고 같이 화를 냈어요. 화를 한참 내고 집에 탁 돌아가서 앉아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순장이지. 목사야,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걸 품어주고 용납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순장은 그런 십자가를, 그런 비난을 짊어지고 가는 게 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는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옳은 말을 하고 화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화내는 게 그 순장을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순장도 이거는 아닌데 목사님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 방식이 뭐냐? 지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끌려다니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재밌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실패의 자리에 기꺼이 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망가지고 주님이 실패하라면 기꺼이 실패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목사입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망가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실패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저에게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선물하셨어요. 제가 그걸 지금 읽고 있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잊혀지기, 이게 책 제목은 정확하게 그래요.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영어 제목은 그래요. Love to be forgotten.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 D.E. 호스트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책이에요. 아주 조그매요. 별로 알려진 게 없었어.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있는데도 거의 한 50페이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책 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데 영어가 이쪽 편 한 바닥이면 이쪽 편에는 한글이에요. 그렇게 번역해가 거의 한 70페이지 될까요? 그 정도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참 성공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허더슨 테일러의 후임이에요.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의 후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확 와닿으시죠? 이분에게 알려진 사실은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밖에 알려진 게 별로 없다 그래요.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하면서 나는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업적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전기를 쓰는데도 이 패트릭 펑이라는 사람이 패트릭 펑이라고 했으니까 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그죠? 패트릭은 보니까 미국, 중국인인데 서양에서 살았든지 서양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민 가서 서양에 살았든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패트릭 펑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의 책을 쓴 거예요. 잊혀지기 위해서 한 사람. 자기 일생 전체를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대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기를 적어도 별로 적을 게 없지만 제목 하나로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돈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기 권력의 힘을 과시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18장 본문에도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로마의 병정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안나스와 누군지 아시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야바, 그의 사위 가야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권모술수를 다 등장해서 내 힘을 과시할 수 있을까? 내 힘의 위력을 한번 드러낼 수 있을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그는 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두려웠고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더 움켜쥐고 더 많은 힘을 끌어모으고 더 많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썼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패배자들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쳤던 빌라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기려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좀 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져주고 망가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기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우리가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망가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좀 져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기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져줘라.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데 좀 져줘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야곱의 이름이 뜻 아시죠? 발꿈치를 잡다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발꿈치를 걸어서 잡아뜨리다. 뭐 이런 잡아뜨리다가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넘어뜨리다. 예? 이게 야곱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겨야 돼. 나는 절대로 지면 안 돼. 지면 내 인생 끝이야. 이게 야곱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줬는데 너는 야곱이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그래.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디서 바뀝니까? 약복강 강가에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지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더 이상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네가 이길 때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야곱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제국 애국왕 바로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영광.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져줬기 때문이에요. 야곱,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 절대로 못 져.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끌려다니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유다에게 배반당한 것처럼 좀 배반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유다에게,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랐어. 자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조차도 부인을 당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네 왜 내 배반했니? 너 정말 이럴 수 있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아내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에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아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보다 억울한 거 참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꼭 말해야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담임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셨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전쟁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큰일 앞두고는, 큰일은 뭐냐면 장가 가기 전, 장가 날 받아놓고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얘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큰일을 앞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뭘 하냐? 잔치를 벌려요. 유월절 잔치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과 전쟁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과 싸우는 방식은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구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을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국교회에 큰 교회가 없었어. 한국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큰 교회가 없기 전에 한국교회의 영광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국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더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싸우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속했다. 세상 것이 있어야 된다. 뭐니 해도 교회는 돈이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꺼이 지는 위치에, 기꺼이 끌려다니는 자리에, 기꺼이 배반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눈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미리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힘이 없었을까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릴 만큼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한 여자가, 문지키는 여자, 이게 아마 종이었던 것 같아요. 16절이죠.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 그렇게 당당했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그 군사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여종의 말 앞에도 나는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래요. 저주했다 그럽니다. 그런 나약한 위치에 왜 베드로가 이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의지하는 방식이, 베드로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세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힘에는 힘이야 이러면서 칼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훨씬 더 강한 세상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싸우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무섭고 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겨운가?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참 어느 선교사님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반복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영국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을 거예요. 서울시민교회도 한번 오셨을 거예요. 론 조지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주가 때문이래요. 그 론조지 선교사님의 표현을 보면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주가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니까 우리의 마음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분이 업됐다가 내려갈 때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왜?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명예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무시당하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느냐?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는 예수님을 지키려 했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 사회에서는 이게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학위를 좋은 데서 받아왔냐, 그에 따라서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학위한 교수님이 딱 계셨는데, 다른 옆에 있는 교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저 교수 얼빵한데, 학위도 국내 학위인데도 저 교수를 보면 왠지 하나님이 살아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안 믿는 교수님들의 입에서 술자리에서 졸업사은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졸업사은회를 하면서 저 교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교 원서를 써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가슴 속에 참 많이 꽂혔습니다. 제 가슴 속에 깊이 꽂혔어요. 아, 세상은 똑똑하고 힘있고 세상은 권력이 있고 그런 걸 원치 않는구나. 바보같이 살아도 왠지 모르게 져주는 그 사람, 연구 과제가 있어도 그냥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